모퉁이 비탈에서 양문까지는 금 세공업자들과 상인들이 보수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들을 주장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또한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성벽 재건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벽에 뛰어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보았습니다. 자, 이 성벽 재건의 원리는 모두 다 함께 한 마음을 모아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은 혼자 할 수 없고 모두 다 합심해서 협력하여 일하는 것을 우리는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제사장 그룹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전문적인 그 방면의 기술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금 세공업자들을 비롯해서 약제사들까지 다 참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치리자들도 이 일에 동참하고 일반인들과 상인들과 또 여인들과 심지어는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이방인들까지도 참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연합적인 사역이 또 성공적으로 52일 만에 이 느헤미야의 성벽을 놀랍게 건축할 수 있도록 재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할 때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한 사람의 느헤미야의 지도력 하에서 일심단결하여 같이 이 놀라운 일들을 성취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느헤미야가 사람들의 이름들을 다 거명한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거명할 때 그는 잘한 사람들과 또 심지어는 그것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 덕와 사람들의 특히 귀인들, 귀족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일부 참여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기록을 해놓고 심지어는 우리가 바룩과 같은 사람처럼 더욱더 힘써서 일을 한 사람, 부지런히 힘써서 일한 사람의 이름까지 거명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일하는 바들의 중심과 일하는 사람들의 그 동기와 그 일하는 내용을 다 알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들을 부르시고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해서 다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공정하게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정말 명예로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기록하기도 하지만 또 수치스러운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특별히 좀 뭔가 가졌다는 사람들이 더 주님을 덜 의지하게 되고 또 주님께 덜 헌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더 의지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꾸 그걸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은행 잔고가 많게 되면 우리는 은행 잔고를 자꾸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게 되고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은행에 잔고가 있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잔고를 가질 수 있지만 그걸 의지하지 않고 늘 기도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그런 것, 주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늘 의지해 오던 것들, 자신의 힘, 자신의 지혜, 자신의 돈, 자신의 능력들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의지할 것이 있기 때문에 뭐가 아쉬워서 이런 일들에 같이 참여하려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에 아까 목숨을 내어놓고까지 자신들이 일한 일들에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일들에 같이 참여하지 않는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그것들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사기를 끊고 또 믿음들의 방해거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한다 그랬어요. 작은 누룩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한번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싹 전체 주변에 급속하게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또 저것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라. 저것 누룩 하나가 온 것을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도 말하기를 9장 18절에서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나으나, 잘 보세요, 나으나 그러나 죄인 하나가 많은 선을 파괴시키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도 전염되지만 해피 바이러스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그러나 죄악도요 전염됩니다. 전염돼요. 제가 늘 이야기했죠. 여러분이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일종의 법칙처럼 움직여요. 어떤 것이냐면, 한 사람이 영적으로 안 좋아서 많은 기도와 돌봄과 관심을 갖고 일으켜 놓으면 이상하게 좋아졌던 사람들이 시들시들하면서 막 시험에 들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퇴락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이 사람한테 붙어서 이 사람을 또 막 이렇게 많은 기도와 또 많은 여러 가지 돌봄을 통해서 또 세워놓으면 그것도 영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다른 사람이 또 시들시들하면서 영적으로 시험에 드는 걸 보게 돼요. 이 돌아다니네. 그래서 마귀가, 그 말이 맞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는 말이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들이 그냥 생각이 안 날지 모르지만 목회를 하면 그런 모습들이 성도들 속에서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목회자들은 쉴 틈이 없어요. 늘 그런 것 때문에 고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 이런 영적인 문제가 그들이 사탄의 노예가 되거나 사탄의 이 전리물이 되지 않도록, 그렇죠? 항상 막아줘야 되고 또 그것을 지켜내줘야 되고 또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교회를 지켜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에 모두 다 함께 참여해야 하고, 누구든지 제외되거나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임에 신실하고 각자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서로 격려하고 협력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잘 아는 10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그렇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또 뭐라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저버리는 사람들의 습관,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더 모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사랑과 선행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모임을 저버리는 일들이 이게 다반사로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계속해서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더욱 모여야 돼요. 초대교회는요 매일 모였어요. 매일 모여야 된다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임도 신실하게 우리가 와야 됩니다. 그들이 또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과 그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모여서 제일 중요시한 게 뭐예요? 교리예요. 교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항상 모든 것의 시작이고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고 그 말씀의 가르침 받은 대로 할게. 성경에 보면 부흥할 때 꼭 그런 말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보면 말씀이 흥왕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부흥이 일어나게 될 때 항상 말씀의 흥왕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떨고 말씀을 갈구하고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할 때 교회가 막 힘을 가지게 되고 부흥이 막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교제도 필요해요. 교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가장 더 중요한 것이, 사랑과의 관계를 자꾸 더 잘 만들어가기 위한, 구축하기 위한 것이 교회의 모임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랑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또 항상 현실을 극복하고 불가능해 보였던 예루살렘 이 도시 성벽을 재건을 하면서 자원하여 참여하는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해서 보면 우리는
여기 보면 느헤미야서 보면 느헤미야가 많은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는데 자기의 이름은 빠져 있어요. 그의 또한 겸손함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고,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또한 이렇게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관심과 또 격려를 할 수 아는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판이나 험담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비판이나 험담보다는 칭찬과 격려를 아껴지 않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기러기떼가, 여러분 기러기떼가 이런 V자로 날아가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V자로. 근데 기러기떼가 V자로 날아가는 것을 조류학자들이 밝혀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V자로 모양을 해서 날아가면 바람의 저항을 덜 받아서 70% 이상을 더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맨 앞에 날아가는 새가 뒤따라오는 새가 받을 공기 저항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러기가 날면서 우는 이유는 뒤에 따라오는 새가 앞서가는 새를 격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바람의 저항을 덜 받게 만들고, 그리고 한참 날다가 힘들면 앞서가던 새가 저항을 많이 받으니까 힘들어지죠. 그래서 뒤에 있던 새가 앞으로 가고 자리를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먼 여행을 가요. 또 한 마리 이상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다른 두 마리가 같이 내려와 앉았다가 조금 쉬었다가 다시 다른 때에 흡수돼서 다시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 기러기떼의 이런 협력해서 일하는 원리, 한 목표를 향해서 그들이 나아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협력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과 권면도 하면서 이끌어가고 또 서로 뒤처질 때는 같이 뒤처진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기만 잘났다고 혼자 가면 이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기러기떼의 이러한 이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약해보면 이 효과적인 이러한 사역은 모두가 참여하게 되고 한 마음으로 협력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영적 지도자의 인도하에서 일사불란하게 또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네 번째로는 자신이 가진 힘을 다하고 각 은사를 최대한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은사들을 10분 활용해서 그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아까 더구와 사람들의 기족기인들이 목을 매달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위험한 일들에는 뛰어들지도 않고 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협조도 잘 안 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까 그런 자그마한 사람들이 무리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다 감당해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항상 어디 보면 부정적인 사람, 소극적인 사람인데 늘 신경이 거슬리고요,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신경을 쓰지는 마세요. 그 신경 쓰는 것 때문에 내가 의욕이 상실되고 좌절하게 되고 막 마음이 아파하고 상처받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주님이 주신 것들을 끝까지 우리가 신실하게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위대한 사역에는 항상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부정적인 자들이 있었습니다. 소극적인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 반면에 열심히 정말 전적으로 헌신하고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저에게도 이런 말을 자주 하십니다. 주님이 사역하셨을 때도 주님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배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군가가 사역을 자꾸 반대하고 또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같이 협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셔서 해도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말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끝까지 잘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굉장히 참 큰 도전이 되고 또 마음에 하나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반대하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라는 거죠. 자꾸 부정적이고 일 안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일하면요, 일이 더 잘 안 돼요. 꼬이게 돼요. 그렇죠? 마음이 상하고 자꾸 이게 사기가 꺾이게 되는데,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들과 같이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이런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분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신다 했어요. 행위대로 갚으신다.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로마서 2장 10절에서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으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또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도 사도 베드로도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외모를 중시하지 않고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두려운 마음으로, 두려움 가운데, 그 아버지를 부를 때 두려움 가운데서 지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더 나아가서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서로 존중하면서 더불어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 위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각자가 존중할 자를 주님은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존중할 자를 존중하라고 하셨어요. 또 각자가 맡은 일에 끝까지 신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영적 경계 태세를 넣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일할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일하는 도구를 손에 들고 하나는 무기를 들고 일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도 항상 영적 경계 태세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군에서도 우리가 있을 때 특별히 비상이 걸릴 때도 있지만 영적 5분 대기도라고 항상 그것을 언제든지 먼저 가서 일들을 처리하고자 하는 선발대로서 5분 대기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항상 이런 일들에 영적으로 느슨해지지 않도록 영적 긴장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마음에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재건하고 보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한 마음이 돼서 특히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교회를 이러한 마음으로 같이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는 그냥 우리의 안위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좀 더 제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이 성벽이 재건되는 모양 패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까 제사장에서부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봤죠. 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쭉 여러 각종 종류의 사람들이 다 참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또 덜 한 사람도 있고 더 열심히 참석한 사람도 있죠. 자, 패턴을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자, 저 보면 아까 우리가 1절 읽었죠.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대제는 건 사람들이죠.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양문에서부터 시작했죠. 그 양문이 어디에 있느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아십니까? 양문이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제 돌면서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동문을 거쳐서 다시 이제 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자, 먼저 양문에서 시작했다. 또 하나는 이 양문이 북쪽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북쪽에서 시작됩니까? 북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양문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 양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서서 동문을 해서 다시 북문으로 가는데, 동문은 왜 동문이 뒷부분에 있습니까? 동문은 예수님이 오시는 곳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성전에 들어가실 때 어느 쪽으로 들어가면 동문으로 들어가신다고. 그리고 그 동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시는 일이 뭡니까? 주님이 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재림과 함께 주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주님 재림과 함께 주님의 또한 뭐냐면 주님이 심판하죠. 밑간문이 나오는데 여러분 나중에 열 번째로 밑간문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걸 만들 때 아무 의미 없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각 장소와 각 성문마다 분명한 영적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의미를. 그래서 성문 10개와 4개의 망대가 다 건설됩니다. 특히 제가 오늘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마지막으로 오늘 짧게 할 겁니다. 장례가 있어서. 그래서 양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양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십자가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건설을 하면서 가장 먼저 이 양문을 먼저 건설하게 했습니다. 양문은 양들이 출입하는 문입니다. 이 특이한 사실은 양문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동료 제사장이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가 아니냐면 대제사장이 왜 나오죠? 대제사장 하는 일이 뭐죠? 제사장과 희생제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백성들을 대신해. 맞습니까? 희생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희생제를. 그래서 이 양문에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관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래서 그 양문 옆 앞에는 뭐가 있었냐면, 근처에는 이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요한복음 5장 봤죠? 양시장이 있었어요. 양시장. 왜 양시장이 있었냐면 그곳에 양문이 나오고 희생으로 바쳐지거나 이제 남은 그 인근 시장에 그 양과 염소들을 이 성문을 통해서 들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시장이 그 앞에 개설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뭐가 있었어요? 오늘 요한복음 5장 아침에 본 것처럼 그곳에 뭐가 있었다고요? 베데스다 못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베데스다 못은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죽음과 은혜라고 이야기했죠.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집. 여러분, 이 양문은 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양문을 통과한 양들은 바로 양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성전에 끌고 가서 그 성전에서 희생물로 바쳐졌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양문을 가장 먼저 재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양문을 왜 먼저 재건했을까요? 예? 네, 그 이유는 맞춘 분들한테 사탕을 하나 주려고 그랬더만 좋으니까 당분이 모자라시는가 봐요. 느헤미야가 성벽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일을 가장 중요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희생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배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다른 것 중에서 제일 먼저 에스라가 처음에 왔을 때 에스라가 뭘 건축했어요?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 다음에 성벽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면서도 또 가장 먼저 뭡니까? 양문을 건축했어요. 그 건축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었어요. 그것은 뭘 말하느냐? 예배를 위한 모든 것들이 가장 우선시되고 중요시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어 보면 이 느헤미야가 양문을 건설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중시했는지, 예배를 또한 갈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자 끝마침입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들의 거처보다도, 자기들이 거할 처소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위한 양문을 가장 먼저 세우면서 성벽들을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때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가장 중요시 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경배입니다. 하나님과 경배. 이 하나님과 경배는 아까 뭐랬어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사람들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에서 지금 가장 먼저 재건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위한 구축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구축입니다. 이걸 가장 중요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먼저 일어나면 주님과 주님 말씀, 주님과 기도하는 것,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루를 뜨면서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생명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은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고단하고 힘들긴 하지만 하루에 눈을 뜰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이 세상에 혹시 이 세상 사에 대한 관심은 없으신지? 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또한 안위와 복을 받게 하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구축,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구축, 그렇죠? 또 하나님에 대한 경배 중심, 이것이 우리가 이 삶을 능력 있고 힘 있게 유지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라는 거죠. 승리하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보면 또 제가 32절을 읽었는데 32절에 보면 또 10가지 문을 다 소개하고 난 다음에 어떤 문으로 끝나죠? 이상하죠? 10개의 문 중에서 마지막 문을 언급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또 양문을 소개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구절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양문? 전에 양문? 우리의 삶이 어디서 끝나는가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은혜로 시작해서 오늘 오전에는 은혜로 끝난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에서 믿음까지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했어요. 믿음에서 믿음까지. 그 믿음과 우리의 이 은혜의 중심이 어디예요? 갈보리 십자가라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해서 주님이 나중에 쓴 갈보리 십자가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 앞에 왕자, 우리의 상을 다 누구에게 벗어 던집니까? 왕자를 벗어서 하나님 앞에 왕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다 예수님께 벗어 던진단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이 관을 얻게 되고 이 천국의 놀라운 복을 얻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희생 때문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작해야 할 자리에, 믿음이 시작해야 될 자리가 갈보리 십자가이고, 우리의 믿음이 또 마지막에 가서 머무르고 끝내야 될 장소가 뭡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뒤처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 모든 삶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어느 노 선교사가 40여 년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은퇴해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 있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는 잠시 자신을 환영하는가 하고 쳐다보았는데 저쪽에서 메가더 장군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 선교사는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과 왕국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환영해 주는 사람 하나 없고 메가더 장군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여 취재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환호 대접하기 위해서 막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씁쓸한 생각이 막 들어왔어요. 물밀듯이. 그런데 그때 섬광처럼 다가온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체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은 내가 비록 인간적으로는 씁쓸하게 이렇게 은퇴하면서 누구도 환호해 주는 사람이 없지만 메가더처럼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에 천군 천사가 빰빠레를 불면서 함께 주님께서 자신을 환대해 주시고 또 주님이 나의 이름을 호명하시면서 칭찬과 상 주실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서 감격이 막 은혜의 감격이 막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그 씁쓸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씁쓸함과 섭섭함은 물러가고 그 대신 평안과 기쁨이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얻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없어질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고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단련된 뒤에는, 베드로전서 1장에 믿음이 단련된 뒤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상을 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칭찬과 상에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길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나에게 한마디로 수고했다, 그렇죠? 수고했다, 신실하고 선한 착한 종아, 수고했다, 내 기쁨에 참여하라. 그 말을 들을 때 우리가 했던 모든 시름들과 수고와, 그렇죠, 눈물들은 다 쏟아질 거예요. 저도 누군가가 했는데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분이 한마디만 와서 잘했다, well done, 잘했다 하고 탁 칭찬해 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마음에 있었던 모든 시름들이 눈녹듯이 싹 녹아지고 마음이 풀리고 감격하게 될 거예요.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비록 나를 알아주지 않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바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설 나를 바라보는 것이며 바라보면서 경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세상이나 심지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외모로 평가하시지 않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대동해서 우리의 일렬로 사열하듯이 우리가 들어올 때, 입성하게 될 때 막 다 같이 박수 칠 때 그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뿌듯합니까? 마라톤 경주를 마치고 갔을 때 마지막 주자가 들어올 때까지 다 기다렸다가 시간이 얼마나 기다리던 다 같이 서서 전부 마지막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 허당 구름들과 천사들과 함께 빰빠레와 더불어서 우리를 대환영해 주실 때 정말 우리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우리의 눈물과 시름은 모두 다 한꺼번에 다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이 양문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더불어 망대와 하나 낼 망대를 세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봤죠? 망대를 세웠어요. 마지막에 자, 양문을 세우고 난 다음에 바로 망대를 세웠어요. 왜 이 양문과 어문 사이에, 물고기 문 사이에 망대를 세웠는데, 이 두 개의 망대, 왜 망대를 세웠을까요? 특히 다른 망대가 하나도 아니고 두 개를 세웠어요. 이것은 우리의 원수이자 대적자 사탄이 우리의 구원을 무력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가치와 십자가의 의미를 얼마나 희석시키고자 또 잊어버리게 하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의 목적이 뭐예요? 예? 우리의 이 믿음, 특히 구원을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꾸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로운 구원을 의미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망각하게 하고 또 의심하게 하고 혼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아까 그래서 뭐랬어요? 이 망대를 양문 앞에 세운 이유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사탄이 그것을 우리를 공격해서 그것을 희석시키거나 잊어버리거나 망각하거나 그렇죠? 의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아멘? 망대를 세워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갈보리 십자가의 의미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망대가 뭐 하는 겁니까? 저기 오는 것을 살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뭐라 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경계 태세를 늦추지 말고 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문이 가장 먼저 재건되고 보수된 것은
흠없는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의 희생이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문에는 다른 문과는 달리 이 문에는요, 한 가지 더 놀라운 걸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물쇠나 출입을 금지하는 그런 막대기 같은 것이 문을 탁 잠그는 막대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해줍니까? 우리를 향한 이 은혜의 구원의 문은 모든 죄인들에게 활짝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구별된 문이고 특별한 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배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의미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배려심을 갖고 계신지 몰라요. 우리가 이 은혜의 그 배려심을 알게 될 때마다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고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됐다면 이제 우리의 이 모든 것도 그 은혜의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생을 마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때문에 제가 천국에 오게 됐고, 주님 때문에 내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됐고, 주님 때문에 제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모든 상과 관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고 던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정말 나는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갈보리 희생에 대한 의미를 알고 구원받았습니까? 사탄은 내가 가진 그 구원의 의미를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고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의심하게 하려고 날 호시탐탐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신 갈보리 십자가의 그 문, 그 의미 앞에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구원을 망각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희석시키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대비되어 있고 이 갈보리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에 끝까지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이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 의미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내가 받은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그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에 주신 이 은혜, 이 갈보리 십자가의 그 희생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늘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품고 살아가며 제 삶의 원동력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